주님 주시는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일이 잘못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진탕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넘어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가 없을 수 없지요. 우리가 이 실수와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책이나 실망하거나 또 남을 탓하기도 하지요. 그럴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공의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데 그래서 우리를 안 넘어지게 하신다고요? 넘어진다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넘어짐들은 뭔가요? 하나님이 언제나 형통케 하십니까? 유혹에 빠져갈 때도요? 어둠에 끌려다니는데도요? 오늘 이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넘어짐, 엎드러짐의 원어의 뜻은 넘어짐은 우리가 보통 아는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엎드러짐이라는 뜻은 더 이상 못 일어나도록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넘어지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어디까지나 내 잘못이고 내 실책이죠. 왜 그렇게 가만 놔두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나서야 정신 차리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거죠. 즉 우리가 넘어져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회개할 기회이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이고 마음을 주님께로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넘어져서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어때요? 더 완악해진다면요. 아벨과 가인의 좋은 예가 있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같아도 마음은 틀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순복했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도리어 반문했고 거역했고 불평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의 문제입니다. 둘 다 욕심적인 모습은 다를 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 틀렸던 거죠. 사람은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강할수록 단적으로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마저 머리를 꼿꼿이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된 여부를 어떻게 할까요? 시련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아니면 시련 앞에서 불만해하고 섭섭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 든다는 얘기 들을 때 있죠. 결국 그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입니다. 지금도 다를 바 없어요. 겉보기에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일 열심이고 대인관계에 칭찬 듣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은 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단이 그 죄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몰랐죠. 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러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탕을 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누구나 삶에서 넘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겸손히 깨우쳐서 회개하면 다시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시 일어서는 때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넘어져서 또 깊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나면
같은 일로 다시 넘어지게 될까요? 아니, 넘어지기 쉬울까요? 이게 결국 뭐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짐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왜 넘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빛 아래서 깊이 돌아보면 깨우쳐 주십니다. 이 깨우침이 몹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환점이고 새로워짐의 계기입니다. 성장의 계기, 믿음의 삶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refreshing moment가 주님께로부터 임하리라. 새롭게 되는 체험입니다.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어제보다 더 자란 모습, 더 강하고 새롭고 더 온전해져 갑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이제껏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고난 후에야 주를 더 알게 되고 더 바로 섬기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깝게 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깨우쳐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새롭게,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실수나 실패, 삶 속에서 겪는 온갖 넘어짐들 통해서 더 예수님 닮도록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짐을 통해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소망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